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히 죄에서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또다시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사랑과 말씀으로 늘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말씀과 교제 앞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마땅히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생활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 육신의 아픔과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그 처한 곳에서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그 마음이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교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마음으로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 성령님에게만 의지하오며 저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5페이지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 음성 잘 들리십니까? 네. 본 말씀 찾으셨죠? 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간혹 기침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이 날씨의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감기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몸이 또 건강할 때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되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도 잘 돌보시는 그런 지혜, 시간도 필요하겠습니다.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그 명절 구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가평이 고향이신 어느 형제님이 잠깐 교회 방문하시고 이 시간 함께 참여는 못하고 다른 일정으로 이제 급히 가셨는데 아마 그 명절을 통해서 왕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가평 형제 자매님들은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안 하시죠? 그렇다라고 무언으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저한테 강렬한 눈빛으로. 작년 그 추석 명절을 이렇게 지내보니까 우리 가평 식구분들은 많이 이동을 안 하시고 다른 지역에서 종종 그 가족분들 오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서 즐거운 그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될 텐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과거처럼 한 가족이 한 시간대 다 이렇게 모이기가 참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 TV 방송을 보니까 어느 지역 마을에 입구에 프랜카드가 걸려 있는데 올 필요 없다, 그냥 돈만 보내라, 이렇게 프랜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참 씁쓸한 프랜카드인데, 함께 모여서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고 사랑과 정을 나누는 그 시간이 점점 더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족들을 간헐적으로 이렇게 만나시더라도 유익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좀 가지시고, 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가족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미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고 명절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명절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많이 드심으로 탈나시는 분이 또 없어야 되겠죠. 오늘 어떤 말씀으로 같이 이렇게 묵상할지 기도해 보다가 이 제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이 제사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명절을 앞둘 때가 아니면 평상시에 제사에 관한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허락된 시간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서 확인해 보고 마음의 기준을 잘 잡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그 신앙 생활 가운데 정말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논리와 사람들이 만든 사상들로 완전히 물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우신 그 질서가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 참 참혹한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지혜롭게 잘 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딱 잡고 사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 형제님들 군대 가신 분들, 군대에도 줄 잘 서야 되죠. 신앙생활도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뭐 가지고 신앙생활에 기준을 잡아야 될까요? 어떤 분은 네이버를 검색해 보면 된대요. 인터넷만 검색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만을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기준을 잡고 살 때 절대 요동칠 일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지 않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상황들이 바뀌어갈 때마다 내 마음도 요동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 이 건축하는 모습으로도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건축할 때 그 바닥, 기초, 이것이 잘 다듬어져 있어야, 잘 그 갖춰져 있어야 그 위에다가 어떤 것을 쌓아도 튼튼하게 잘 쌓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닥과 기초, 그 기본이 잘못되어 있다라면 어떤 것을 무엇을 쌓은들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아 보이다가도 어떤 자연 재해를 만나거나 어떤 큰 그 홍수를 이렇게 만나거나 외부의 그 압력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 바닥과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건물은 언젠가는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운동을 하시는 분이나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그 기본기가 정말로 중요하죠.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어느 정도 흉내를 이렇게 낼 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그 실력이 성장될 수는 없습니다. 이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고 이 기본기를 잘 반복을 하면 시간과 과정이 지나가면서 정상적으로 성장이 되고 어느 경지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지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직원들하고 그 운동을 좀 할 만한 것이 없을까 좀 알아보다가 전주에 그 화산체육관이라고 있는데 그 체육관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관중석에서 볼 때 쉬워 보였어요. 그냥 낮게 들고 그 셔틀콕 그걸 때려서 넘기는 거 어렵지 않겠는데, 어린 시절에 그 죄송합니다 일본말을 써서 고따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이 주머니 같은 걸 주먹으로 탁 때려가지고 한 바퀴 돌면 1점을 얻는 그런 놀이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 자치기를 아주 잘했던 기억이 나서 야, 저 배드민턴 자치기 하듯이 고따이 하듯이 하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직원들하고 라켓을 탁 사가지고요 가끔 운동을 이제 그 체육관으로 간 겁니다. 이 먼발치에서 선수들이 하는 경기를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쉬워 보이고 이게 흉내만 잘 내면 될 것 같아서 한참 이렇게 하는데 기본기가 없다 보니까요 어느 정도 딱 수준이 딱 되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기본기를 잘 갖추고 기술적으로 이 배드민턴을 해야 되는데 제가 힘으로만 막 때렸더니 어깨가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이 오른팔 어깨에 봉침을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얼마나 무식하게 그냥 힘으로 그 라켓을 이렇게 썼는지, 이 손목을 이렇게 스냅으로 써야 되는데 테니스 하듯이 이 어깨로만 그 배드민턴을 한 겁니다. 얼추 선수들이 하는 걸 봤을 때는 쉬워 보였지만 그 선수들이 그렇게 멋진 그 경기를 하기까지 기본기를 얼마나 반복을 했겠습니까? 정말 밥만 먹으면 시간 보내며 했던 것이 그 기본기를 닦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신앙 가운데도 가장 기본적인 것, 기초가 되는 것, 원칙적인 것, 이걸 반복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우리 신앙도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 건축하는 모습으로도 설명을 드렸지만 옛날에 상품 백화점이 무너진 사고도 한번 기억해보고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건도 한번 기억해보면 다 원인이 뭡니까? 부실공사죠. 기본대로 안 한 겁니다. 원칙적으로 안 한 거죠. 올해 새해 정초에 광주에서 끔찍한 사고가 또 있었어요. 지난 1월 11일 날 아이파크 그 아파트가 건축을 하다가 세상에 영상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한쪽 벽이 와르르 싹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하죠? 기본대로 안 한 거예요. 원칙대로 안 한 겁니다. 보통은 한 층 한 층 쌓을 때 겨울철에는 2주에서 한 3주 정도가 걸린답니다. 근데 5일 만에 한 층을 쌓았대요. 그러니 발라놓은 세멘트가 굳기도 전에, 양생이 되기도 전에 또 붓고 또 쌓고 또 쌓은 겁니다. 그리고 꼭대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붓는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그런 모습 보면서도 처음에 원칙과 기본대로만 그 건축을 했다라면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공사 기일을 빨리 끝내서 공사 비용을 아끼려고 했던 거죠. 그 무리수가 결국은 그 건물을 무너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에도 정말로 이 기본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서 성경 말씀에는 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 다져져 있는 반석 터 위에다가 건물을 세우는 거라고도 비유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를 잡아두시고 그 앞에
10장을 한번 보죠. 3장을 한번 보죠.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신앙생활을 이 건물을 세워가는 걸로 건축하는 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기초 반석 터가 잘게 다져져 있고 그 위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매일같이 쌓아가는 거다. 근데 대충 막 쌓아가래요. 조심조심 쌓아가래요. 조심조심 쌓아가야 됩니다. 원칙대로 기본대로. 밑에 1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바닥 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도 강조를 하신 겁니다. 서두에 설명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그 법칙을 두셨습니다. 자연 가운데도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어서 그걸 어기고 살 때에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1년에 지구 한 바퀴씩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철새들을 이렇게 생각해 봐도 날씨와 먹이를 따라서 남쪽에 있다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다시 남쪽 이동하고 1년에 지구를 한 바퀴씩을 이동을 해요. 근데 이 철새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과 질서를 어기고 제때 이동을 안 한다라면 추워서 죽어버리고 먹이를 구할 수 없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하신 법칙과 질서가 있는데 이걸 다 지금 사람들은 허물어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쾌락 때문에. 수년 전 한국에 광우병 사건으로 정말 아주 큰 화제거리가 됐었죠. 사람도 많이 피해를 보고 사망을 당하기도 했었지요. 이 광우병이 생긴 것은 영국에서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먼저는 양들을 개체수를 많이 얻으려고 어미 양과 자식 양을 강제로 교배를 시켜버린 겁니다. 근친교배를 시켜버린 거죠. 개체수를 많이 얻으려고. 근데 그렇게 태어난 양들이 힘을 쏘지 못하고 퍽퍽 쓰러져 죽으니까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 그걸 갈아가지고 소한테 먹였어요. 그걸 먹은 소가 자라다가 또 푹푹 쓰러지는 겁니다. 그 관련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소 머리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소가 사람들한테 공급이 된 뒤였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그게 이제 전염이 전파가 된 거죠. 아주 끔찍한 광우병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한국도 그 병 때문에 외국서 수입한 그 소고기들은 전혀 안 먹었지 않습니까? 아주 큰 파동을 겪었었죠.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파괴시키니까 재앙이 따라오는 겁니다. 저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기준을 잘 잡고 사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논리나 사람들이 만든 사상들을 본따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세상은 지금 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년 전부터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한국에서도 동성끼리 동사무소 가가지고 저희들 부부가 됐습니다. 도장 찍어주세요. 도장 찍어주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황당하죠. 제가 있었던 유럽에서는 짐승하고 성적 행위가 합법화되어 있어요. 한국도 그런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정치인들이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항상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뭐죠?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게 실은 골자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동성연애도 괜찮고 동성결혼도 괜찮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면 끔찍하죠. 학교에서 동성연애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세상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동성연애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그걸 반대하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잡아가는 겁니다. 제가 단상서 그 설교하죠. 동성연애, 동성결혼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설교하죠. 잡아가는 겁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설교를 다 녹음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 설교했다가는 잡아갑니다. 끔찍하죠. 세상 논리와 그 사상들이 얼마나 무섭게 타락해 가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2015년도에 한국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세상에 마음대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회 때 가끔 생각해 보지만 세상에 여자분들이 많이 있지만 아내는 한 분이어야 되고, 세상에 남자들이 많이 있지만 남편은 한 분이어야만 되지요. 남녀 간의 성관계는 실은 남녀 간에 두신 게 아니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두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 질서를 다 무너버리고 성적으로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며 살겠다는 겁니다. 법이 그걸 막으니까 폐지시켰죠. 2015년도에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국가의 법이, 국가의 권력이 왜 한 가정 침대까지 간섭을 하냐. 그래서 간통죄를 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전격 폐지했어요. 난리입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도에는 뭐가 또 폐지됐습니까? 낙태죄가 폐지됐습니다. 이제 낙태 거부죄가 생겼어요. 황당하죠. 생명을 배에서 죽이는 것이 살인죄가 아니랍니다. 그걸 의사가 거부하잖아요. 의사가 감옥 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불의한 법령이 선포가 되고 불의한 말들이 기록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데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저희가 이 세상 논리와 사상에 물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기준 잡지 않으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사야 성경 1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10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성경 10장 1절 말씀, 구약 성경 97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성경 10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참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성경 말씀에는 사람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법 가운데도 불의가 있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세상 논리나 인간들이 만든 사상들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참 참담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것에 물들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영국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도통 관심이 없고 말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 논리와 사상들로 꽉 쩔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이대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기준입니다 라고 소개하면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 성경 말씀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들, 극단주의자들이라고 몰아붙이는 세상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희들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 1세기, 2세기, 3세기의 그 사고 방식 갖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참 황당하죠. 정말 이 사람들이 만든 사상들이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시편 10편 말씀에는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못 살거든요. 마음대로 죄짓고 못 사니까 하나님을 없다라고 부인하는 겁니다. 시편 10편 말씀에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시편 56편 말씀에도 사람들이 만든 사상들은 다 사악한 것이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가끔은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세상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 세상 말세네 이런 말을 간혹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 TV 보니까 미국에서 여론조사 이렇게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이제 몇 사람한테 하는 것을 봤는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이 집에서 키우는 개와 이웃집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호적거려 죽어가고 있다라면 누굴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누굴 먼저 구해야 돼요? 개입니까? 사람입니까? 근데요 80%가 우리 집 개예요. 제가 그 영상 보면서 너무나 충격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건지는 것이 옳습니까? 개를 건지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것이 옳은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지금 중요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은 둘째 문제고 내가 지금 어떤 게 마음에 드냐는 겁니다. 어떤 걸 하고 싶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죠. 진화론을 믿습니까? 창조를 믿습니까? 그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어떤 걸 믿기를 원해? 어떤 걸 생각하기를 원해? 그런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어떤 것이 옳은 겁니까? 창조가 옳은 겁니까? 진화가 옳은 겁니까?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되죠.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거에도 그게 옳은 것이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옳은지 그른지 난 몰라. 상관없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거야. 세상에 소개되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나 노래 가사말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 지금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시편을 찾았으니까 이 사이로 넘어갔군요. 시편 1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0페이지입니다. 시편 11편 3절 말씀 같이 읽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터, 기초, 반석, 기준으로 잡지 않으면 의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가운데 터는 무엇입니까? 기준은 뭡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니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기준을 잘못 잡아서 망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 성경 말씀이 사사기 성경 말씀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성경 5권을 기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구원받고 출애굽합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있었죠.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자기는 못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나머지 백성들이 들어가서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업들을 12지파들이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이 모세 때에는 정말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 시대의 기록이고, 그 자녀들 세대가 밑에 있었던 여호수아 장군 시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장군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7년 동안 목숨 걸고 그 족속과 싸우며 정복 전쟁을 벌이고 아주 크게 승리한 놀라운 승리의 기록입니다. 또 그 자녀 세대들이 이제 사사 시대를 겪고 있어요. 모세, 여호수아, 사사 시대의 사람들. 모세 때는 크게 쓰임 받은 기록이고 그 자녀 세대인 여호수아 시대 때는 아주 큰 승리의 기록인데, 사사기 성경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정말로 어두운 내용들입니다. 350년의 기간을 통과한 이제 기록인데 5가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기록이에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하나님에게 간구하며 기도하고 회개할 때 구원해 주시는데 또 배반하고 또 죄악 가운데 빠지고, 이 5가지 범죄, 징계, 간구, 구원, 배반, 이 5가지가 350년 동안이나 반복된 시대가 그 어두운 사사 시대입니다. 근데 왜 그런 죄악들이 3박 4일도 아니고 350년 동안이나 반복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심판받은 그런 역사가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준을 잡은 겁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까? 성경은 그 원인을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 성경 말씀의 1장과 마지막 21장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반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사사기 1장 한번 봐보죠. 사사기 성경 1장, 제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성경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먼저 올라가리이까? 누가 먼저 올라가리이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통과하고 첫 번째 가나안 땅 그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박살을 내버리시고, 근데 이 여호수아 장군과 백성들은 경솔하게 행동치 않았습니다. 마치 잠언 19장 말씀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가게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속도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속도를 빠르게 내도 잘못된 곳을 빨리 가고 있어 봐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더뎌도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도 방향을 잘 잡고 있다라면 분명히 축복의 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께 하시는 길이니까요. 여호수아 장군은 그걸 생각했어요. 빠르게 갈 것이 아니고 올바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뻔히 보이는 길도 잠깐 하나님께 묻고 가자.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향 잡고 가야 된다. 그러고요,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 올라가리까 나중에 가리까? 어느 쪽으로 가리까? 어느 지파가 먼저 가리까?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가겠나이다. 참 여호수아 장군이 잘하고 있죠. 뭘 기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잡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40년 동안 광야를 먼저 통과했지 않습니까? 잘 배운 사람이에요. 잘
잘 배웠어요. 애굽에 있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정말 천한 그런 신분의 천한 일을 했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고 모세의 시종 역할로 맡기셨습니다. 모세를 돕는 동역자로 세웠습니다. 40년 광야를 통과하며 하루도 걸르지 않고 봤던 것이 뭐냐면 불, 구름, 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언젠가 생각해 봤지요. 40년 광야 통과할 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이동했습니까? 질서정연하게 이동했습니까? 정말 질서정연하게 이동해서 민수기 성경 말씀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모압의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그 모습 보면서 놀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 어떻게 200만 명이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동할 수 있단 말이냐? 이건 불가능한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맞다. 200만 명이 광야 가운데 처음 들어왔을 때 광야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죠. 아말렉 족속도 있었고 성경에는 아말렉 족속이 주로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족속도 있었다고 유물에 발견된 유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미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이 관심 있게 봤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냐, 이렇게 많냐.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했을 수도 있어요. 대책 없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거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 이 200만 명의 광야 가운데 양식을 어떻게 구할 건데 걱정 마시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아, 그래? 200만 명이 많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까지 있는데 어디서 물을 먹을 거니 걱정 마시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니 하나님이 주실 거다. 이미 광야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은요, 자기들이 수단과 방법으로 양식을 구하고 수단과 방법으로 그 물을 구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빼앗고 도적질하고. 근데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만들어 주셨지요. 그리고 불,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적당히 막아주어서 덥지 않게 하고 저녁에는 구름 속에 불을 집어넣어서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그럼 명하셨지요. 불,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너희도 이동할 것이요, 불, 구름 기둥이 멈추면 너희도 멈출지라. 그런데 이 불, 구름 기둥이 하루 만에 움직일지 한 달 만에 움직일지 1년 만에 움직일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냥 움직이면 바로 짐 싸야 돼요. 짐 쌌는데 또 멈추죠? 짐 풀어야 됩니다. 그 훈련을 40년 동안 했어요. 그 모습을 여호수아가 봤습니다. 정답은 이거다.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빨리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만 된다. 이걸 잘 배운 사람이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그러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뻔히 보이는 길이 있는데 제 생각 이리로 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 그르칠 수 있으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갈까요? 말까요? 돌아갈까요? 직진할까요? 어느 지파가 먼저 갈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이 길로 올라갈지니라. 사사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 잘 잡았죠? 근데 왜 350년 동안이나 사사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한 장씩 넘기면서 너무나 어두운 기록인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들어서 막 매를 때리고 심판하고 징계하고 하나님 잘못해서 살려주세요. 그래 용서하시고 또 배반하고, 그게 350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마지막 21장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1장 가보죠. 21장 25절 말씀입니다. 21장 25절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사람들이 각각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람 생각에 맞다고 하는 대로
그대로 살았더라. 이 사사기 성경 말씀의 교훈은 너무나도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말씀으로 기준 잡고 사느냐, 자기 형편과 사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느냐,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이 정말 기준 잘 잡으셔야 돼요. 어문고 기준 잡고 살면 여러분 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가보세요. 엄청난 표시가 차이가 난다니까요. 여러분, 이 제 손을 보세요. 자, 반듯하게 좀 휘어져 있어요. 휘어져 있죠? 지금은 별로 휘어져 보이지 않죠? 근데 계속 이대로 가봐요. 계속 가봐요. 결국 완전히 멀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처음에 조금 차이가 그대로 가잖아요. 완전히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사사시대를 통과하고 이렇게 교훈을 받았으면 뉘우치고 기준을 잘 잡고 하나님과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역시 자기 생각대로 형편대로 살았어요. 예레미야 성경 6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구약 성경 106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성경 6장 18절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1060페이지 예레미야 6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무던히 혼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걸 교훈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방아 들어라.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심판받고 멸망을 당한 거냐? 들어라, 교훈 삼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음이니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떤 기준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안내 지침서입니다. 정말 이걸 꼭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를 삼으셔야 나라고 하는 사람을 잘 건축할 수가 있어요. 이 터가 문제라는 것 본래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7장 말씀 예수님께서 이 터가 반석인 사람과 터가 모래인 사람이 있다. 이 터가 반석과 모래인 사람이 각각 건축하는데 어느 정도 건축하면 표시가 잘 안 난다. 그런데 어떨 때 표시가 나냐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쏟아지고 태풍 바람이 불 때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림이 없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일본 갔을 때요, 일본 동경에 임페리얼 호텔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호텔이 건축됐을 때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현지 직원분을 통해서. 미국의 건축가가 설계하고 이제 건축했는데요, 바닥 터 공사만 2년 동안 했답니다. 일본 사람들이 난리가 났대요. 언론도 막 난리가 나서 이 사람 건축 제대로 하는 거냐, 시간 낭비, 돈 낭비,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일부러 공사 기간을 질질 끌고 있다. 엄청 비난을 했어요. 사람들이고 언론이고 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2년 동안 바닥 공사만 한 다음에 쌓는데 2년 걸려서 4년 만에 완공이 된 겁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완공이 됐는데 완공된 이후에 52년 뒤에 동경에 대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엄청난 지진이.
다른 건물 다 무너 쓰러지는데요, 임페리얼 호텔은 안에 있는 집기 물건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재난본부를 거기다 세웠어요.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진 재난본부가 임페리얼 호텔 1층 로비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가장 안전한 장소가 돼버렸어요. 왜 2년 동안 바닥공사만 심혈 기울여서 했는지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 마태복음 7장 보죠. 마태복음 7장.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기초를 그 말입니다.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두에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터를 삼아서 각각 어떻게 건물을 세울지 조심하여 할지니라. 이 터는 반석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바로 말씀으로 오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반석, 그 터를 뭘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있을 때 어떤 세상의 비바람과 창수, 태풍이 불어도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겁니다. 혹시 조금 요동쳐도 바로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제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설명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상 가운데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그래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고 무탈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 곳곳에 말씀으로 기준 잡을 것을 설명하시면서 경계석과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파를 분배해갖고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표시하는 경계표, 지계표, 그런 돌들을 세워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끔은 그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게 내 땅인데 하면서 이렇게 세워진 지계석을 쭉 밀어가지고 여기다가 바꿔 세워버리고 이게 내 땅이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실제 그런 부조리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신명기 말씀과 잠언 말씀 여러 곳에 지계석을 경계석을 절대 옮기지 말지니라. 지계석을 옮기는 자는 죽을지니라고도 경고하셨습니다. 그 지계석과 경계의 그 비석이 뭘 말하겠습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말씀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제사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아마 가정마다 형편과 사정이 있고 또 가족 간의 인간관계가 있어서 또 가족 사이에 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기지 못하고 마지못해서 제사를 지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갈라디아 성경 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 간의 관계도 기뻐하도록 화목하도록 만드신다 약속했습니다. 수직 관계가 제대로 돼야 수평 관계가 뒤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를 삼고 기준 잡아 사는 겁니다. 이걸 마음에 꼭 새기시고 이 제사에 관해서 비단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 때문에 그 중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제사에 관해 생각해 보면 한국의 미풍양속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만 실은 한국에도 처음 생긴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제사 좋아하는 며느리 있습니까? 제가 경상도 지역에 설교 갔을 때 1년에 열 몇 차례 시제까지 지내는 분을 만나봤는데 등골 휘어진답니다. 솔직한 마음일 거예요.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씩 시제를 지내봐요. 정말로 힘들겠지요. 그 풍속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미풍양속이라고 한답니다. 아름다운 풍속이어서 부모님을 섬기는 좋은 풍습이고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가신 다음이라도 섬겨야 된다. 물론 취지는 좋죠. 근데 그 이면에 사단 마귀 귀신의 놀라운 괴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부모님을 섬기는 좋은 취지 뜻이라고도 이제 설명하지만 솔직히 미신적인 부분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죠.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조상 잘못 섬기면 너희들 벌 받는다. 들어보셨어요? 조상을 잘 섬기고 대접을 잘해야 후손들이 잘 된다. 실은 그런 미신적인 부분이 솔직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효도하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 아닙니까?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면서 막 잘 섬겨드린다? 실은 양심의 가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온전한 선이 아니에요. 실은 그것이 자기 만족을 위한 선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 만족. 살아 생전에 잘 못 해드렸으니까 돌아가신 다음이라도 제사상, 제사밥 잘 차려드려서 위해드려야지. 그거 다 자기 만족 아닙니까? 솔직히 살아계실 때 효도를 더 잘해야지요. 돌아가셔봤자 100번 소용이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그 조상들 후손들을 잘되게 복줘요? 아니에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조상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 24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을 주시는 분은 돌아가신 선영들 조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잘 따르고 사는 게 복받는 비결이지 조상을 잘 섬긴다고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미신적인 부분이 다분히 섞여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새해 정초에 이번 주 화요일 날이 이제 구정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인사 지금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인사 카드를 몇 장을 받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실은 그 인사도 좋은 인사지만 더 정확한 인사는 새해 복 받을 일을 많이 하세요. 그게 실은 더 정확한 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복 받아요? 이런 복 받을 일을 하고 살아야 복을 받는 거지. 그냥 복 주세요. 복 받기 원합니다. 복이 필요해요. 그런다라고 복 받는 게 아닌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복 받을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나중에 잘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방면에서 꼭 필요한 삶의 덕목들을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 산상수훈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들었어요. 알았어요. 듣고 안 걸로 끝났다. 복이 되지 못합니다. 너희가 이걸 알고 행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을 받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 더러운 발을 그 무릎 위에 올려두시고 허리 숙이시며 다 발을 일일이 씻겨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는 깜짝 놀라서 어찌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시나이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아 그래 주님? 그러면 제 몸 다 씻겨주세요. 참 욕심 많았던 베드로. 이미 한번 씻은 자는 깨끗해졌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 본을 끼치려 내가 이를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13장에 그 일을 행하시면서 마지막에 당부한 말씀이 너희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내게 복이라. 결국 복 받을 일을 하고 살아야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거지 조상들이 복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아시겠지요? 어떤 인간 관계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움직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어렸을 때 젖을 먹였던 마리아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백성들이 있을 때 예수님에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아니 당신의 그 하는 모습과 그 말을 들으니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을 이 세상에 탄생케 한 어머니 그 마리아 그 여인이 참 복이 많은 여인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셨죠? 그 여인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뵌 태와 먹인 젖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국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죠. 이 말씀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인간적인 관계나 육신적인 공로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과 틀을 잡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요셉이라는 남자와 그 정혼했을 때에 갑자기 자기 배가 이제 불러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 당시에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지면 돌맞아 죽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났어요. 네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천사의 말을 들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얼마나 마음에 큰 갈등이 되었을까. 자칫 자기가 배가 더 불러오면은 돌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희한한 말을 또 들려주고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고지를 해주고 누가복음 성경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이 계집종의 원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딱 무릎을 꿇은 겁니다. 돌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렇다라면 그리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고 제사장 가문의 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그런 그 가문의 딸들을 찾아가지 않고 천한 그 나자렛 지역에 마리아를 찾아간 겁니까? 그 조그만한 동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잡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건 이 마리아가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말 하는 분이 있다면 조상을 잘 섬기고 선영들을 잘 받들어야 후손들이 복받고 산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식구분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다 기준을 잡고 있어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 성경 1장 말씀에도 모든 좋은 빛과 각종 은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죠. 잘 제사상을 차려드리고 잘 섬겨드리면 조상 선영분들이 와서 이 음식을 배불리 잘게 드시고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고 간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주 정성껏 막 차리죠. 네. 그것도 그 순서에 따라서. 근데 질문해 보죠. 사람이 죽음을 건너가면 다시 이 세상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누가 와서 그 제사상, 제사밥을 받아먹는 거예요? 귀신들이요. 결국 뭘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먼저 정리할 것은 한 번 이 세상을 떠나간 죽음을 건너간 영혼은 절대 이 세상에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못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천국가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와 지옥가에 있는 그 한 부자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 보면 그 부자가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에서 막 울부짖고 있고 물 한 방울의 그 은혜를 바라고 있을 때 허락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저희가 건너오고자 하되 건너올 수 없고 건너가고자 하되 절대 건너갈 수 없는 막힌 구렁이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한 번 세상을 떠난 영혼은 절대로 다시 이 세상에 못 돌아옵니다. 욥기 7장 말씀입니다. 욥기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7장 9절 10절 구약 767페이지입니다. 욥기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죽음을 건너가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절대 왕래가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미풍양속으로만 생각하고 제사를 극진히 있게 보내며 조상과 선영을 잘 섬겨서 우리 후손들이 복받기를 원하는데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전도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그 신후사를 보여하려고 이 세상에 돌아오게 할 자가 누구냐?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영혼을 이 세상이 떠나가면 돌아온다 못 온다요? 절대로 못 와요. 사무엘하 12장 말씀에도 보면 이 다윗 왕의 그 사랑하는 아들이 병으로 죽습니다. 밧세바와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요 병으로 죽어요. 그때 이 다윗이 통곡을 하면서 그 아이를 내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고 내가 저에게로 가리니 그 아이가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는 못한다라고 사무엘하 12장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제사상에 극진히 그 차려 섬긴 그 음식과 그 많은 그 내용물들, 그 다른 술, 그건 절대로 그 선영 조상이 먹는 게 아니고 귀신들이 그 자리에서 받아 먹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마귀도 있고 정말 귀신도 있어요. 그 마귀와 귀신들은 하나님 앞에 창조된 영적인 피조물 천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이 천사들에게도 우리 사람과 똑같이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비기려고 하다가 우리가 올라가 앉을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옆자리 그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라가 누릴 영광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천사들이 탐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고 되어 있어요. 마귀의 정죄는 이것이니 교만함이라.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니 하나님과 뭐 별반 차이가 있어. 그 비기려고 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의 신 그 미가엘 천사와 전쟁을 벌이다가 완전히 패하고 이 땅 가운데 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번개같이 천사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 타락한 그 천사 마귀와 그 쫄개들 귀신들이 디글디글한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사람들한테 섬김받는 일을 합니다. 사람한테 섬김받기를 좋아해요. 하나님과 동등되게 비기려고 교만한 마음 품다가 타락돼 떨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이 섬기는 곳은 다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모양이든지 짐승의 모양이든지 깎아 만들어 섬기지 마라 그랬죠. 왜? 거기에 귀신이 붙어 있으니까요.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여기 이사야 성경 14장을 보겠습니다. 이 존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니까 14장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구약 984페이지입니다. 14장 12절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게 천사 이름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조금 전 설명드렸죠.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떨어졌다라는 말이
물리적으로 이동해서 내려왔다란 말이 아니고 타락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 영적인 피조물 천사가 타락이 된 거냐? 그 이유를 이사야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뭐 한다고요?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게 천사 마귀가 된 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계명성이 천사 이름이고, 이 성경에 새 천사 장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 성경 말씀 보면 전쟁을 주관하는 미가엘 천사가 기록되어 있어서 유다서 성경 말씀에 미가엘이 사단과 싸웠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조금 전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의 고지를 전했던 천사입니다. 또한 천사가 이 계명성이고, 이 계명성이 뉴 킹 제임스 버전 영어에는 루시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그 천사인지는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에스겔 성경 말씀 보면 정말로 아름다운 천사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루시퍼 계명성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가 높은 곳에 올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는도다. 이게 이 천사가 타락된 겁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성경 말씀에 사단이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요.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궁창 하늘을 만들자 떨어진 그 사단 마귀가 하늘 가운데 깃들었기 때문에 하늘을 만들었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그 에베소 성경 말씀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너희가 따랐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서 하늘 공중의 권세를 잡은 타락된 천사 마귀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면 천사 3분의 1이 같이 타락되어 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그 쫄개들이 귀신들인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부분이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타락한 천사 그 루시퍼 마귀와 그 쫄개들 귀신들이 디글디글 하는 거라고요.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인간을 자꾸 자기를 섬기도록 조종을 하는 거고요. 인간이 섬기는 모든 것에 다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제사라고 하는 이 미풍양속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막 장난치는 귀신도 있고요. 지금 사람들 많이 죄짓고 살고 있죠. 그거 다 귀신이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귀신들은 하등 귀신이에요. 하등 귀신. 다 표시가 나거든요. 사람 막 귀신 들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표시가 나요. 주님이 말씀 전할 때에도 귀신 들린 자들 있었죠? 표시가 나는 귀신들은 하등 귀신들이에요. 아주 쫄개들입니다. 고등 귀신들, 대장 귀신들은 어디 가운데 역사한 줄 알아요? 종교 가운데 딱 줄이 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거룩한 종교 의식과 형식과 절차를 만들어서 몽땅 섬기게 하죠. 그게 고등마귀들입니다. 그러니 종교 가운데 미풍양속 가운데 고등마귀들이 제일 많이 있다고요. 높이리라 비기리라 섬김받기를 좋아하니까요. 여기 무당하시는 분들이나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하등마귀예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9귀신을 모시고 있다는 무당을 만났는데요. 아이고 우리 할머님 자식 키우려고 고생 참 많으시네. 애기처럼 웃어요. 정말 애기처럼 웃습니다. 근데요, 언제까지 이러려고 하십니까? 자식한테 물려주실랍니까? 굉장히 막 얼굴이 막 으락부락해집니다. 그건 속에 귀신인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건 하등 귀신이라니까요. 아주 거룩한 종교의 지도자가 되어서
거룩한 이 제사의 집전자가 되어서 유세차 상향 이런 사람들이 마귀 들렸다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씌었다고 누가 그러겠어요? 마귀와 귀신이 막 무섭게 사람들한테 다가올까요?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속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신약 297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 신약 297페이지입니다. 1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마귀도 귀신들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을 같이 읽죠.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의의 일꾼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하여 사람들을 속여 섬기도록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요 이 종교 가운데 이 미풍양속 가운데 속이는 그 존재들은 고등 귀신들인 겁니다. 아주 점잖은 척, 거룩한 척. 그런 사람들 속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근데 귀신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섬김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잡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마지못해서 같이 제사를 지내버리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부패합니다. 사단 마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미혹해요. 이번에 한 번만 지내라. 한 번으로 끝날까요? 신척들이 이렇게나 요청하는데 너 담 쌓고 살 거야? 계속 마귀가 마음에 미혹하며 결국은 제사 음식을 먹게 만들어버리고 제사상에 절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사례가 성경에 많아요.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왜 그렇게 미혹할까요? 안 받은 사람들이야 잘 따라오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까지 왜 그렇게 끌고 갈까요? 그 영혼을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그 위에 목적이 나와 있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죠.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잡고 살 때 깨끗하고 진실된 건데 거기서 떠나 부패하게 만드는 계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 에덴 동산 가운데 마귀가 공중 가운데 깃들었습니다. 뱀 가운데 역사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 죽으리라. 근데 따먹었잖아요. 그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그 열매에 독이 있어서 죽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독이 된 거예요. 말씀을 어긴 것이 죄가 된 거고 그게 독이 된 겁니다. 근데 마귀가 말씀을 어기고 떠나도록 미혹했잖아요.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하고 하와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 똑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똑같이 되리라. 그게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창세기에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 이 좋은 걸 너에게 왜 안 줬겠니? 하나님 참 너무하신 분이네. 가장 좋은 것만 너에게 안 줬구나.
그냥 찌끄레기만 다 주고 가장 좋은 걸 안 줬구나. 그렇게 속인 겁니다.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마귀 자신부터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 자리에 오르리라,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질서가 있는데 그걸 다 허물어버리고 똑같다고 평등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세상의 평등 사상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질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의 존재 자체가 질서 다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런 사상이 지금 막 팽배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의 장난이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속아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그 영혼이 부패가 돼요. 그리고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이제 그 모습을 본 구원 안 받은 가족들 마음을 어떻게 마귀가 끌고 갈까요? 줘봐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제사 지낸다. 그래서요, 현장에 있어서 그 모습을 봤던 가족들의 마음을 다 혼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말씀 기준 잡고 정로로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살짝 그 정로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제사 같이 지내버리면 마귀가 두고두고 써먹습니다. 전도길 막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세차 상향하면서 뭐예요? 그 음식 먹죠? 상에 절하죠? 음식을 먹어버리고 상에 절하는 것은 완전히 귀신과 일체가 되는 의미라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하고 음식을 먹는 것은 부합이 되는 거다, 연합이 되는 거다, 봉사하는 거다, 섬기는 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25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2절 3절입니다. 민수기 25장 2절 3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제사 지내는 그 음식을 먹어버리고 그 제사의 그 단에 절을 넙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버렸어요. 바알 부올, 우상 이름입니다. 그에게 부속된지라. 이 부속됐다 영어의 뜻이 join, 연결돼 버렸다, 일체가 돼 버렸다. 이제 그 귀신을 섬기게 됐다, 봉사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하실래요? 오늘 어떤 본문에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너희가 귀신보다 하나님보다 강하느냐? 그렇잖아요. 너희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묻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곳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단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그 요단강 동편의 그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이에요. 사단 마귀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틈만 보이면 말씀 기준 허물어뜨리려고 계속 노린 겁니다. 그러면서 40년 광야 거의 통과하고 요단강 건너기 직전이에요. 그때 벌어진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사단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제사 음식을 먹게 만들어버렸고 이방 족속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에도 이방 여인과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단, 제사 거기 찾아가서 음식을 같이 먹게 만들어버리고 넙죽절을 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단 마귀가. 이 죄 때문에 연병이 돌아가지고 24,000명이 현장을 죽었어요. 이 죄 때문에. 시편 106편도 한번 봐보죠. 시편 106편
28절, 29절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28절, 29절. 시편 106편 28절, 29절. 881쪽입니다. 같이 읽죠. 저희가 또 바알 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이때에도 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도 먹죠? 그럼 이때 속인 역사한 마귀 귀신이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를 섬기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물론 군 안 받은 집 가정에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있다라면 부모님의 일은 도와드려야 됩니다. 아니 부모님의 일까지 돕지 않고 나 몰라라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 심령이 상해가지고요. 이 예수 믿는 놈들은 부모도 몰라본다고 심하게 욕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집안일은 도우세요. 단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 절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표시 자체가 부속된지라 연합된지라 조인된지라 섬기게 됐다, 일체가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귀신하고 소통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귀신하고 연결된 거예요. 귀신하고 연결되고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통되는 거예요. 점점 부패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신명기 32장 이제 몇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1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2장 17절. 신명기 32장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마귀에게 귀신에게 속아서 제사를 지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잊어버린 거다라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18절.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마귀하고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과는 불통하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케 한 연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결국은요, 이 귀신하고 소통이 이게 돼버린 거고 하나님과는 불통이 되어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시겠답니다. 세상 살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들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과 불통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답도 듣지 못할 때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예요. 하나님이 실제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경우를 봐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때요? 나중에 사무엘상 28장을 한번 보세요. 정말 군급한 때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하나님이 일절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장 비참한 상태예요. 하나님에게 일절 대답을 듣지 못하는 불통된 상태. 여러분 죄송한 비유지만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아주 어두운 공간에서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져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산골 깊은 곳에 불 하나 없는 곳에 부모 잃어버리고 그 아이가 홀로 그곳에 방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과 불통돼 버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가장 두려운 무서운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순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잘 잡자라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앞에 31장도 한번 봐보죠. 31장 17절. 17절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18절을 같이 읽죠.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좇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귀신에게 속아서 기준을 잘못 잡고 이 헛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상태. 오늘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비단 제사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술과 담배의 문제라든가 노름하는 문제라든가 헛된 것에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사는 거라든가 그게 다 헛된 신에게 속아서 시간, 물질,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겁니다. 절대 그런 허망한 시간들을 보내시면 안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에베소 성경 2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 헛된 풍속을 쫓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헛된 풍속들을 쫓아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쫓아 섬기며 살았으니 이제는 그리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 이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에 대한 마음 두고 헛된 풍속을 쫓아 살았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를 섬기며 사는 거라고요. 이제는 그리하지 마라. 너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묻고 계십니다. 이 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원받은 식구분들은 절대 그런 그 죄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한 의미 또 이 음식과 그 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 가지고 정확하게 답을 저희 갖고 있어야 기록되었을 때 마귀의 시험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유익하고 또 즐겁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는 명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일상생활 가운데 혹 미혹을 받기 쉬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특히 제사에 대해서 말씀으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흘러 떠내려가는 말씀이 되지 않고 우리 마음 신비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보내는 명절 시간에 가족들을 만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분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전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